큰 지혜는 소리 내지 않고 참된 깨달음은 드러남이 없다. 말이 줄수록 도에 가까워지고 마음이 고요할수록 이치에 통한다. 세상은 말이 넘친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말하고 진실을 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실은 말 속에 있지 않다. 오히려 진짜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다. 그는 조용히 관찰하고 고요하게 머문다.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진리를 꿰뚫는 이 한 문장은 말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마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쉽게 말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침묵을 선택하고 말보다 삶으로 보여준다. 말은 한순간이지만 삶은 기억에 남는다. 세상은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만 진심은 말 없이도 전해진다. 물이 소리 없이 흐르듯 하늘이 설명 없이 질서를 지키듯 진짜 진리는 말 없이 존재한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에 오히려 드러나고 자랑하지 않기에 오히려 인정받는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는다. 말이 많을수록 본질은 흐려진다. 침묵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채워져 있습니다. 진짜로 아는 사람은 고요함 속에 머문다. 그 고요함이야말로 가장 깊은 울림이다. 그러니 말하려 하지 말고 살아내라. 그대의 삶이 곧 가장 깊은 진실이 된다. 삶은 자연스럽고도 즉흥적인 일련의 변화이니 그것을 거스르지 마라. 그래 봐야 슬픔만이 생성될 뿐이다. 진실을 진실이게 하라. 세상 만사 모두 다 자연스럽게 제 갈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석화같이 빠른 빛 속에서 길고 짧음을 다툰들 그 세월이 얼마이며 달팽이 뿔 위에서 자웅을 겨룬들 그 세계가 얼마나 크겠는가. 시간은 마치 돌에서 튀는 불꽃처럼 짧고도 무상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생애 속에서 긴 것과 짧은 것, 크고 작은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서로를 이기려 애쓴다. 그 다툼의 무대가 달팽이의 뿔처럼 좁디좁은 세계라면 이 얼마나 더 덥는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는 거대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목숨처럼 붙잡고 논쟁하던 가치들이나 끝까지 붙들고 놓지 못하던 승부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국 깨닫게 된다. 그러니 삶은 이 짧고 작은 세계 속에서 다툼에 매몰되기보다 그 순간의 빛과 여운을 바라보는데 의미를 두어야 한다. 불꽃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스스로의 빛을 반추하는 깊은 고요일 것이다. 관원은 사사롭고 굽은 일을 행하면 벼슬을 잃을 때 뉘우치게 되고 부자는 검소하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뉘우치고 재주는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시기가 지났을 때 뉘우치고 일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필요할 때 뉘우치고 취한 뒤에 함부로 말하면 술이 깨었을 때 뉘우치고 몸이 편안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들었을 때 뉘우칠 것이다. 돈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 하더라도 자손이 반드시 다 지킨다고 볼 수 없으며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 하여도 자손이 반드시 다 읽는다고 볼 수 없다. 남모르는 가운데 음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위한 일을 하는 것보다 못하다. 천리마는 물론 힘도 우수하지만 천리마가 천리마로 불리우는 것은
잘 성장한 덕 때문이다. 사람도 재능이나 수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은 덕이라 할 수 있다. 인간관계의 기술. 첫째, 때와 장소를 가려라.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자신의 얄팍한 잔재주를 보이며 허점을 만들지만, 영리한 사람은 언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야 할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 경거망동한 운신은 괜한 화를 부르기 쉽다. 둘째, 아첨하는 이를 곁에 두지 마라. 괜한 시비로 다른 이의 원망을 사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상대의 기분을 적절히 맞추는 처세는 중요하다. 다만 신의가 있는 인간관계에선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친구의 결점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친구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다. 묵자는 평소 진심으로 친구를 책망하고 꾸짖는 이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라 했다. 셋째,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열어라. 양쯔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치 않아 큰 강을 이뤘다. 묵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작은 비평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 정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했다. 겸손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다. 제 아무리 뛰어나니도 이 세상에 비하면 보잘것없을 뿐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정진해야 한다. 넷째, 의미 없는 논쟁을 하지 마라. 말싸움을 하게 되면 누구나 고집부리기 마련이다. 사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포기 못한다. 논쟁은 지면 기분 나쁘고 이기면 친구를 잃는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대방과 논쟁을 하고 싶을 땐 두 가지를 고려해라. 논쟁은 이겨도 의미 없다는 사실과 그것이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 얻은 것이란 걸. 다섯째, 비워야 담을 수 있다. 가득 차 있는 곳엔 어떤 새로운 것도 담을 수 없다. 자의식 과잉은 수많은 번뇌의 시작이다. 지나치게 내 안을 나로 가득 채우면 피곤함에 시달려 자신과 남에게 예민하게 군다. 자아가 가득 찬 사람에겐 타인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항상 어느 정도 나를 비워두는 여유가 필요하다. 여섯째, 소인을 피하라.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묵자는 사람을 크게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어 소인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소인은 반드시 주변 사람을 음해하므로 상대하기보단 피하는 쪽이 좋고, 만약 적을 만들더라도 군자보단 소인 쪽이 훨씬 위험하다. 군자와 달리 소인은 그 옹졸함으로 평생 다른 이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자랑하지 마라. 특별함을 추구하는 건 좋은 자세다. 하지만 그것이 과해 주의를 무시하면 그 모든 의미가 퇴색된다. 세상에는 소인이 많아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질투를 받게 된다. 적은 수라도 그 위험성을 가늠할 수 없다. 소인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게 자신을 감추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예부터 지혜로운 이는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인다고 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음을 피하는 4가지 원칙.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 중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명성을 깎아내리고 평온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 무례한 자, 완고한 자, 허영심에 가득 찬 자,
그들은 단순히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장애물이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이를 간파하고 필요할 때는 교묘하게 피한다.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법은 어리석은 자를 피하는 기술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첫째, 신중함이라는 거울 앞에 서라.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 신중함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한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본성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며 무례한 자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거리를 두며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터득한다. 신중함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다. 둘째, 사람을 잘 만나는 일보다 어리석은 사람을 잘 피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어리석은 사람을 피하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전략이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후 위험을 피해 신중하게 항로를 결정했듯이 현명한 이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운한 사람은 피하고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방어이고 때로는 정중한 거리 두기가 최선의 대처다. 어리석은 자와 직접 맞서는 것은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며 참된 지혜로운 자는 그들과 얽히지 않는 길을 택한다. 셋째, 품위를 지키며 무시하는 법을 익혀라. 지혜로운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으며 품위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때때로 가장 강력한 응답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것이다. 무례한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은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호한 태도가 최상의 대응이다. 정중하게 모르는 척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 태연히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명성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최상의 기술이다. 넷째, 스스로 빛이 되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어리석은 자를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빛이 된다. 그는 주변을 밝히고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현명한 선택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킨다. 어리석은 사람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본성에 더욱 신경을 쓴다.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다. 그것은 올바른 길을 찾고 진리를 깨닫고 타인에게 빛이 되는 과정이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지혜를 가진 자다. 행동에서는 물론이고 조용히 앉아 있거나 잠자고 있을 때 역시도 우리들은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살아있는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하고 모든 생명은 안락한 삶을 좋아한다. 자기를 용서하는 것을 거울 삼아 죽이지 말고 때리지 말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즐거움을 좋아하나니 그것을 때리거나 죽임으로써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후세의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살아있는 존재는 즐거움을 즐기나니 그것을 때리거나 죽이지 않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스스로 찾으면 후세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새로 짠 우유는 상하지 않듯 재에 덮인 불씨는 그대로 있듯 지은 업은 당장 눈에는 안 보이나 죄는 그늘에 있어도 언제나 그를 따른다. 길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일은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을 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사람을 사귈 때에는 널리 두루 공평한 마음씨로 사귀어야 한다. 편협된 사귐으로 붕당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신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얘는 내가 남에게 가서 가르침을 듣는 것이니 남을 불러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 생명 이미 평온하여 원한을 분노치 않고 사람들은 원망하나 나 원망 없이 가련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는 것이다. 바로 살아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자신을 완성시키려면 정신적으로는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만 한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맺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자신을 살찌워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의 욕구를 극복하는 사람이 자신의 적을 이기는 사람보다 용감하다고 믿는다. 친구와 사귀는 일은 서로 익숙하게 되면 예의를 잃게 되기 쉽다. 오래되어도 서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현재가 과거와 다르길 바란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서는 안 되니 부끄러움이 없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이다. 탐욕과 집착을 경계하라. 도덕을 닦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나무나 돌과 같이 무력에 대한 망령된 생각을 끊어 없애야 한다. 만약 사물에 대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생각을 일으키면 문득 탐욕의 경지로 뛰어들게 돼 도덕을 닦지 못하게 된다. 세상을 구제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큰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담담한 구름이나 물 같은 취미를 가져 냉철한 두뇌와 평온하고 단박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만약 명예나 이익이나 권세에 대해 집착하게 되면 갑자기 위기 상황에 빠져 큰 경륜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치를 깨달으면 절경과 영웅이 손안에 있다. 소소한 경관에 깃든 정취를 잘 터득했다면 천하 명승의 풍경이 가슴에 몽땅 들어 있다. 눈앞에서 벌어진 사태를 꿰뚫어 보았다면 천고의 영웅이 소나기에 몽땅 잡힌다. 세상은 넓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열쇠는 언제나 내면에 있다. 호수의 안개와 달빛처럼 광대하고 손에 닿을 수 없을 듯한 풍경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참된 이치를 깨닫는다면 손바닥 안에 담을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풍경을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세상을 관조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진리를 이해할 때 그 모든 것이 비로소 자신의 일부가 된다. 또한 눈앞의 세속적인 기교와 술책을 넘어설 때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천하의 영웅들조차도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삶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재창조된다. 결국 참된 깨달음이란 외부의 거대함과 복잡함을 단순한 본질로 끌어들여 그것을
자기 자신과 합일시키는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내 손안에 들어오는 동시에 나의 마음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해가 이미 저물어도 여전히 노을은 화려하고, 한 해가 저물어도 오히려 귤과 오렌지의 향기는 더 진하다. 그러므로 인생 말기에 늙은 나이에 이르러서도 군자는 오히려 정신을 100배로 가다듬어야 한다. 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오히려 더욱 힘을 내야 한다. 해가 지면서도 하늘이 더욱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고, 한 해가 저물어갈 때 과일이 더 향기롭게 익어가듯이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도 군자는 자신의 정신을 더욱 강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자연스러운 쇠퇴를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그 시기에 맞는 새로운 힘과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삶의 끝자락에서도 자기 역할을 다하고 내면의 성숙과 지혜를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군자의 자세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남을 헤아리려면 먼저 자신을 헤아려 보아라. 남을 해치는 말은 도리어 자신을 해친다. 피를 입에 물고 남에게 뿜으면 먼저 제 입을 더럽힌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세 개 있다. 정말,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깊은 밤 마음을 살피면 참된 것을 깨닫는다. 밤이 깊고 인적이 고요한데 홀로 앉아 마음을 살피면 비로소 망령된 마음은 사그라지고 참된 마음이 홀로 나타남을 알게 되어 항상 이 가운데서 큰 깨달음의 실마리를 얻는다. 이미 참된 마음이 나타나 망령된 마음이 도망치기 어려움을 깨달으면 또한 이런 가운데 큰 참회를 얻을 것이다. 옛날 하나라 거렁이 난폭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으나 은나라 탕왕은 그 뒤를 받아 흐트러진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렸다. 은나라 주왕도 난폭한 정치를 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으나 주나라 무왕이 그 뒤를 받아서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다. 아무리 흐트러져 있어도 그 뒤에 사람이 노력하면 이것을 만회할 수가 있다. 천하의 흥망과 선치는 결코 운명이 아니다. 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모든 것에서 밝은 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절제와 노동은 인간에게 가장 진실한 두 사람의 의사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운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이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나니. 시간을 최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늘 불평하는데 1인자이다. 도끼자루를 만들 나무를 찌그러 산에 간 자가 그 길이와 굵기를 어느 정도로 할까 망설인다. 그러나 찍어낼 도끼는 지금 내 손에 있으니 그것을 눈으로 견주어 보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남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스스로 다스리는 법이 정해질 것이다. 의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본다. 결혼이라는 현명한 거래에서 욕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세상 일에 얽매이고 벗어남이 오직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때다른 마음이면 푸주간도 술집도 극락세계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검은고와 학을 벗으로 하고 화초를 길러 그 즐김이 참으로 맑다 하여도
마귀의 방해에서 끝내 벗어날 수가 없다. 옛사람이 말했다. 쉴 줄을 알면 속세도 진경이 되고 깨닫지 못하면 절간도 속세가 된다고. 참으로 옳은 말이다. 해탈과 깨달음은 외부 환경이 아닌 오직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 깨달음을 얻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깨끗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누릴 수 있지만 마음이 여전히 번뇌에 얽매여 있다면 아무리 맑고 고귀한 취미를 가져도 그 속에 번뇌와 장애가 남아 있다. 깨달음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면의 마음에 달려 있다. 겉으로는 승려의 삶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여전히 속세에 머물러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진정한 해탈과 깨달음은 자기 내면의 수양과 마음의 정화에서 비롯되며 이로 인해 외부 세계의 모든 경계가 깨끗한 경지로 변하게 된다. 고요한 속에서의 고요함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다. 소요한 가운데서 고요함을 지녀야만 비로소 심성의 참경지를 얻었다 할 것이다. 즐거움 속에서의 즐거움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 괴로움 속에서 즐거운 마음을 지녀야만 비로소 마음의 참기틀을 얻었다 할 것이니라. 남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 악이 가면 내게 다시 돌아오나니 욕설이 가고 오면 싸움이 되느니라. 그대가 종을 고요히 치듯 착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말하면 그대의 몸에는 시비가 없어. 그대는 이미 열반에 든 것이다.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옳음과 그름은 지체 없이 결정하라. 옳음과 그름, 간사함과 바름의 갈림길에서는 지체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금이라도 지체를 하다가는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놓치게 된다. 이해와 득실을 가릴 때에는 너무 분명해서는 안 된다. 너무 분명하면 사리사욕에 치우치게 된다. 희망이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행운은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자기가 배고프면 남에게 달라붙고 배부르면 떠나가며 세력가에게는 달려가고 그가 세력을 잃으면 져버린다. 이것이 인심의 공통된 결함이다. 투박하고 우직하라. 세상을 덜 겪으면 세상에 물든 정도도 줄어들고 속된 일을 두루 거치면 권모술수에도 능란해진다. 따라서 사람은 노련하고 유들유들하기보다는 차라리 투박하고 서툴기를 바라고 공손하고 조심성 많기보다는 차라리 허술하고 우직하기를 바란다. 세상 경험이 풍부하여 어떤 일이든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다. 노련하고 야가 빠져 이익을 잘 챙기고 손해를 보는 법이 없다. 경험이 풍부하고 권모술수에도 능란하며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훤하고 인간관계를 잘 이용한다. 물정의 어두운 처지라 그가 부럽기는 하다. 그렇다고 능란한 처세술을 배우고 싶지는 않다. 차라리 세파에 찌들지 않고 처세에 서툰 인간으로 남고 싶다. 세상 경험이 적으니 덜 오염되고 그만큼 더 순수할 수 있다. 다듬어지지 않아 어설프고 거칠어도 그게 더 낫다. 우리 삶에 던져진 주요 과제는 단순하다. 실제로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들을 분리하는 것이다. 좋은 것과 해로운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내 마음 안에서 알아낼 수 있다. 고기잡이 그물에 기러기가 걸리고 사마귀가 먹이를 노리니 또 그 뒤에서는 참새가 노리고 있다. 계략 속에 또 계략이 숨어 있고 이변 밖에서 또 이변이 일어나니 지혜와 기교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덕은 도량을 따라 늘어가고 도량은 식견으로 말미암아 커간다. 그러므로 그 덕을 두텁게 하려면 그 도량을 넓혀야 하고 그 도량을 넓히려면 그 식견을 키워야 한다. 마음이 깊은 사람은 스스로에게 두텁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두텁고 어느 곳에서나 깊다. 마음이 엷은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야박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야박하며 모든 일에 있어 엷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상시 즐기고 좋아함에 있어 너무 두텁고 사치해서는 안 되며 또한 지나치게 메마르고 각박해서도 안 된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자신을 대할 때도 남을 대할 때도 진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낸다. 그들의 삶 속 모든 순간은 진하게 그려진다. 반면 생각이 지나치게 담담하면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담담하게 대한다. 그들의 삶 속 모든 순간은 간결하게 흘러간다. 이렇듯 군자는 지나치게 화려한 취미에 빠지지도 않고 너무 건조한 삶을 살지도 않는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진심과 간결함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온을 찾는 길이다.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옳고 그름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의 시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의 시초요. 남에게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시초요. 옳고 그르게 여기는 마음은 지혜의 시초이다. 사람마다 이 사단을 지니고 있음은 마치 그들에게 사지가 있음과 마찬가지이다. 이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자기 임금이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기 임금을 해치는 자이다. 무릇 나에게 있는 사단을 모두 넓혀서 채워나갈 줄 알면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며 샘물이 처음 나오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끝에 가서는 기세가 대단할 것이다. 철학자로서 기적의 원인을 찾고 자연의 것들을 이해하고 바보처럼 놀라 그들을 응시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곧 이단으로 간주된다. 군중이 숭배하는 자연과 신의 해석자라는 사람들에 의해 이단으로 선언된다. 그 이유는 군중의 무지가 일단 제쳐지면 경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지는 그들의 권위를 보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군자에게는 큰 일을 맡겨야 하는 것이다. 작은 일은 이것저것 맡겨도 어느 것이나 모두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큰 일을 맡겨서 시킨다면 그 소임을 다할 것이다. 건강과 잠과 부는 잃었다가 되찾아봐야 뒤로소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승리는 결단력과 투지로 얻어지는 것이다. 책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쾌락을 주려고 내 옆에 있다. 큰 불의를 일으켜 남의 나라를 치면 그릇되었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명예라 하고 정의라고 한다. 이것이 불의이다. 모든 것은 젊었을 때 구해야 한다. 젊음은 그 자체가 하나의 빛이다.
빛이 흐려지기 전에 열심히 구해야 한다. 젊은 시절에 열심히 찾고 구한 사람은 늙어서 풍성하다. 안정감을 잃어가면서 성공을 쫓기보다는 조용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행복이다. 어둠이 전혀 없다면 사람은 타락이 무엇인가를 조금도 알지 못할 것이다. 또 광명이 전혀 없다면 사람은 구원을 전혀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의 그림자가 어느 정도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유익하다. 기록은 기억을 남긴다. 진짜 귀머거리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용기와 예절은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바닥이 나지 않는다. 상처는 잊되 은혜는 결코 잊지 말라.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쾌락도 주지 않는다. 돈에 대한 탐욕은 영혼을 썩게 한다. 당신의 모든 삶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외부 상황이 바뀌어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성격이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미덕의 첫 단계이자 유일한 기본이다. 성실한 데서부터 선에 밝아지는 것을 성이라 하고 선에 밝은 데부터 성실해지는 것을 교라고 한다. 천리와 인성은 같은 것이라서 하늘의 이치를 알면 인성을 알게 되고 인성을 알면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성, 곧 자신의 양심을 알고 그것으로써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현인이고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늘의 이치, 곧 세상 만물에 부여된 하늘의 뜻을 밝게 함으로써 자기의 양심을 확인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현인 이하의 자이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종국에는 같은 것으로 지선에 이르는 길이 된다. 바람이 잔잔하고 물결 고요한 가운데 인생의 참된 경지를 보고 맛이 담담하고 소리가 드문 곳에서 마음의 본 모습을 안다. 바람 없는 호수 위에 비친 풍경처럼 잔잔한 순간은 인생의 본질을 투명하게 비춰준다. 소란하고 복잡한 세상의 맛과 소리가 가라앉을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는 본래의 고요와 마주한다. 삶의 진실과 마음의 본질은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오직 고요함과 담백함 속에서만 그 빛을 드러낸다. 한 번 잘못한 실언은 사두마차로도 따라갈 수가 없다. 말을 할 때에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이 저만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나 모든 이가 그것을 볼 수는 없느리라.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는 혐오와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자는 이미 행복하다. 가르친다는 것은 반은 자기가 배우는 것이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써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결점을 장점으로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진실된 사랑이란 없다. 자신감은 성공으로 이끄는 제1의 비결이다. 세상을 사는 자세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적 따위는 없다고 믿거나 그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것이다.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살게 되길 바란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지혜는 소리 내지 않고 참된 깨달음은 드러남이 없다. 말이 줄수록 도에 가까워지고 마음이 고요할수록 이치에 통한다. 세상은 말이 넘친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말하고 진실을 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실은 말 속에 있지 않다. 오히려 진짜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다. 그는 조용히 관찰하고 고요하게 머문다.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진리를 꿰뚫는 이 한 문장은 말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마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쉽게 말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침묵을 선택하고 말보다 삶으로 보여준다. 말은 한순간이지만 삶은 기억에 남는다. 세상은 말로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만 진심은 말 없이도 전해진다. 물이 소리 없이 흐르듯 하늘이 설명 없이 질서를 지키듯 진짜 진리는 말 없이 존재한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에 오히려 드러나고 자랑하지 않기에 오히려 인정받는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는다. 말이 많을수록 본질은 흐려진다. 침묵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채워져 있습니다. 진짜로 아는 사람은 고요함 속에 머문다. 그 고요함이야말로 가장 깊은 울림이다. 그러니 말하려 하지 말고 살아내라. 그대의 삶이 곧 가장 깊은 진실이 된다. 삶은 자연스럽고도 즉흥적인 일련의 변화이니 그것을 거스르지 마라. 그래 봐야 슬픔만이 생성될 뿐이다. 진실을 진실이게 하라. 세상 만사 모두 다 자연스럽게 제 갈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석화같이 빠른 빛 속에서 길고 짧음을 다툰들 그 세월이 얼마이며 달팽이 뿔 위에서 자웅을 겨룬들 그 세계가 얼마나 크겠는가. 시간은 마치 돌에서 튀는 불꽃처럼 짧고도 무상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생애 속에서 긴 것과 짧은 것, 크고 작은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서로를 이기려 애쓴다. 그 다툼의 무대가 달팽이의 뿔처럼 좁디좁은 세계라면 이 얼마나 더 덥는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는 거대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목숨처럼 붙잡고 논쟁하던 가치들이나 끝까지 붙들고 놓지 못하던 승부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국 깨닫게 된다. 그러니 삶은 이 짧고 작은 세계 속에서 다툼에 매몰되기보다 그 순간의 빛과 여운을 바라보는데 의미를 두어야 한다. 불꽃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스스로의 빛을 반추하는 깊은 고요일 것이다. 관원은 사사롭고 굽은 일을 행하면 벼슬을 잃을 때 뉘우치게 되고 부자는 검소하지 않으면 가난해졌을 때 뉘우치고 재주는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시기가 지났을 때 뉘우치고 일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필요할 때 뉘우치고 취한 뒤에 함부로 말하면 술이 깨었을 때 뉘우치고 몸이 편안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병이 들었을 때 뉘우칠 것이다. 돈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 하더라도 자손이 반드시 다 지킨다고 볼 수 없으며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 하여도 자손이 반드시 다 읽는다고 볼 수 없다. 남모르는 가운데 음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위한 일을 하는 것보다 못하다. 천리만은
물론 힘도 우수하지만 천리마가 천리마로 불리우는 것은 잘 성장한 덕 때문이다. 사람도 재능이나 수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은 덕이라 할 수 있다. 인간관계의 기술. 첫째, 때와 장소를 가려라.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자신의 얄팍한 잔재주를 보이며 허점을 만들지만 영리한 사람은 언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야 할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 경거망동한 운신은 괜한 화를 부르기 쉽다. 둘째, 아첨하는 이를 곁에 두지 마라. 괜한 시비로 다른 이의 원망을 사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상대의 기분을 적절히 맞추는 처세는 중요하다. 다만 신의가 있는 인간관계에선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친구의 결점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친구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다. 묵자는 평소 진심으로 친구를 책망하고 꾸짖는 이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라 했다. 셋째,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열어라. 양쯔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치 않아 큰 강을 이뤘다. 묵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작은 비평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 정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했다. 겸손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다. 제 아무리 뛰어나니도 이 세상에 비하면 보잘것없을 뿐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정진해야 한다. 넷째, 의미 없는 논쟁을 하지 마라. 말싸움을 하게 되면 누구나 고집부리기 마련이다. 사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포기 못한다. 논쟁은 지면 기분 나쁘고 이기면 친구를 잃는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대방과 논쟁을 하고 싶을 땐 두 가지를 고려해라. 논쟁은 이겨도 의미 없다는 사실과 그것이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 얻은 것이란 걸. 다섯째, 비워야 담을 수 있다. 가득 차 있는 곳엔 어떤 새로운 것도 담을 수 없다. 자의식 과잉은 수많은 번뇌의 시작이다. 지나치게 내 안을 나로 가득 채우면 피곤함에 시달려 자신과 남에게 예민하게 군다. 자아가 가득 찬 사람에겐 타인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항상 어느 정도 나를 비워두는 여유가 필요하다. 여섯째, 소인을 피하라.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묵자는 사람을 크게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어 소인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소인은 반드시 주변 사람을 음해하므로 상대하기보단 피하는 쪽이 좋고 만약 적을 만들더라도 군자보단 소인 쪽이 훨씬 위험하다. 군자와 달리 소인은 그 옹졸함으로 평생 다른 이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자랑하지 마라. 특별함을 추구하는 건 좋은 자세다. 하지만 그것이 과해 주의를 무시하면 그 모든 의미가 퇴색된다. 세상에는 소인이 많아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질투를 받게 된다. 적은 수라도 그 위험성을 가늠할 수 없다. 소인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게 자신을 감추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예부터 지혜로운 이는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인다고 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음을 피하는 4가지 원칙.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 중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명성을 깎아내리고 평온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
무례한 자, 완고한 자, 허영심에 가득 찬 자. 그들은 단순히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장애물이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이를 간파하고 필요할 때는 교묘하게 피한다.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법은 어리석은 자를 피하는 기술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첫째, 신중함이라는 거울 앞에 서라.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 신중함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한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본성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맺지 않는다.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며 무례한 자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거리를 두며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터득한다. 신중함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다. 둘째, 사람을 잘 만나는 일보다 어리석은 사람을 잘 피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어리석은 사람을 피하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전략이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후 위험을 피해 신중하게 항로를 결정했듯이 현명한 이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운한 사람은 피하고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방어이고 때로는 정중한 거리 두기가 최선의 대처다. 어리석은 자와 직접 맞서는 것은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며 참된 지혜로운 자는 그들과 얽히지 않는 길을 택한다. 셋째, 품위를 지키며 무시하는 법을 익혀라. 지혜로운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으며 품위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때때로 가장 강력한 응답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것이다. 무례한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은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호한 태도가 최상의 대응이다. 정중하게 모르는 척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 태연히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명성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최상의 기술이다. 넷째, 스스로 빛이 되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어리석은 자를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빛이 된다. 그는 주변을 밝히고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현명한 선택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킨다. 어리석은 사람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본성에 더욱 신경을 쓴다.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다. 그것은 올바른 길을 찾고 진리를 깨닫고 타인에게 빛이 되는 과정이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지혜를 가진 자다. 행동에서는 물론이고 조용히 앉아 있거나 잠자고 있을 때 역시도 우리들은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살아있는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하고 모든 생명은 안락한 삶을 좋아한다. 자기를 용서하는 것을 거울 삼아 죽이지 말고 때리지 말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즐거움을 좋아하나니 그것을 때리거나 죽임으로써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후세의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살아있는 존재는 즐거움을 즐기나니 그것을 때리거나 죽이지 않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스스로 찾으면 후세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새로 짠 우유는 상하지 않듯 재에 덮인 불씨는 그대로 있듯 지은 업은 당장 눈에는 안 보이나 죄는 그늘에 있어도 언제나 그를 따른다. 길은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일은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을 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사람을 사귈 때에는 널리 두루 공평한 마음씨로 사귀어야 한다. 편협된 사귐으로 붕당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신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얘는 내가 남에게 가서 가르침을 듣는 것이니 남을 불러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 생명 이미 평온하여 원한을 분노치 않고 사람들은 원망하나 나 원망 없이 가련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는 것이다. 바로 살아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자신을 완성시키려면 정신적으로는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만 한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맺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자신을 살찌워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의 욕구를 극복하는 사람이 자신의 적을 이기는 사람보다 용감하다고 믿는다. 친구와 사귀는 일은 서로 익숙하게 되면 예의를 잃게 되기 쉽다. 오래되어도 서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현재가 과거와 다르길 바란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서는 안 되니 부끄러움이 없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이다. 탐욕과 집착을 경계하라. 도덕을 닦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나무나 돌과 같이 무력에 대한 망령된 생각을 끊어 없애야 한다. 만약 사물에 대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생각을 일으키면 문득 탐욕의 경지로 뛰어들게 돼 도덕을 닦지 못하게 된다. 세상을 구제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큰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담담한 구름이나 물 같은 취미를 가져 냉철한 두뇌와 평온하고 단박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만약 명예나 이익이나 권세에 대해 집착하게 되면 갑자기 위기 상황에 빠져 큰 경륜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치를 깨달으면 절경과 영웅이 손안에 있다. 소소한 경관에 깃든 정취를 잘 터득했다면 천하 명승의 풍경이 가슴에 몽땅 들어있다. 눈앞에서 벌어진 사태를 꿰뚫어 보았다면 천고의 영웅이 소나기에 몽땅 잡힌다. 세상은 넓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열쇠는 언제나 내면에 있다. 호수의 안개와 달빛처럼 광대하고 손에 닿을 수 없을 듯한 풍경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참된 이치를 깨닫는다면 손바닥 안에 담을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풍경을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세상을 관조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진리를 이해할 때 그 모든 것이 비로소 자신의 일부가 된다. 또한 눈앞의 세속적인 기교와 술책을 넘어설 때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천하의 영웅들조차도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삶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재창조된다. 결국 참된 깨달음이란 외부의 거대함과
복잡함을 단순한 본질로 끌어들여 그것을 자기 자신과 합일시키는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내 손안에 들어오는 동시에 나의 마음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해가 이미 저물어도 여전히 노을은 화려하고 한 해가 저물어도 오히려 귤과 오렌지의 향기는 더 진하다. 그러므로 인생 말기에 늙은 나이에 이르러서도 군자는 오히려 정신을 100배로 가다듬어야 한다. 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오히려 더욱 힘을 내야 한다. 해가 지면서도 하늘이 더욱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고 한 해가 저물어갈 때 과일이 더 향기롭게 익어가듯이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도 군자는 자신의 정신을 더욱 강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자연스러운 쇠퇴를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그 시기에 맞는 새로운 힘과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삶의 끝자락에서도 자기 역할을 다하고 내면의 성숙과 지혜를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군자의 자세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남을 헤아리려면 먼저 자신을 헤아려 보아라. 남을 해치는 말은 도리어 자신을 해친다. 피를 입에 물고 남에게 뿜으면 먼저 제 입을 더럽힌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이 세 개 있다. 정말,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깊은 밤 마음을 살피면 참된 것을 깨닫는다. 밤이 깊고 인적이 고요한데 홀로 앉아 마음을 살피면 비로소 망령된 마음은 사그라지고 참된 마음이 홀로 나타남을 알게 되어 항상 이 가운데서 큰 깨달음의 실마리를 얻는다. 이미 참된 마음이 나타나 망령된 마음이 도망치기 어려움을 깨달으면 또한 이런 가운데 큰 참회를 얻을 것이다. 옛날 하나라 거렁이 난폭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으나 은나라 탕왕은 그 뒤를 받아 흐트러진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렸다. 은나라 주왕도 난폭한 정치를 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으나 주나라 무왕이 그 뒤를 받아서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다. 아무리 흐트러져 있어도 그 뒤에 사람이 노력하면 이것을 만회할 수가 있다. 천하의 흥망과 선치는 결코 운명이 아니다. 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모든 것에서 밝은 면을 바라보는 것이다. 절제와 노동은 인간에게 가장 진실한 두 사람의 의사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운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이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나니. 시간을 최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늘 불평하는데 1인자이다. 도끼자루를 만들 나무를 찌그러 산에 간 자가 그 길이와 굵기를 어느 정도로 할까 망설인다. 그러나 찍어낼 도끼는 지금 내 손에 있으니 그것을 눈으로 견주어 보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남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스스로 다스리는 법이 정해질 것이다. 의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본다. 결혼이라는 현명한 거래에서 욕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세상 일에 얽매이고 벗어남이 오직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때다른 마음이면 푸주간도 술집도 극락세계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검은고와 학을 벗으로 하고 화초를 길러
그 즐김이 참으로 맑다 하여도 마귀의 방해에서 끝내 벗어날 수가 없다. 옛사람이 말했다. 쉴 줄을 알면 속세도 진경이 되고 깨닫지 못하면 절간도 속세가 된다고. 참으로 옳은 말이다. 해탈과 깨달음은 외부 환경이 아닌 오직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 깨달음을 얻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깨끗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누릴 수 있지만 마음이 여전히 번뇌에 얽매여 있다면 아무리 맑고 고귀한 취미를 가져도 그 속에 번뇌와 장애가 남아 있다. 깨달음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면의 마음에 달려 있다. 겉으로는 승려의 삶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여전히 속세에 머물러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진정한 해탈과 깨달음은 자기 내면의 수양과 마음의 정화에서 비롯되며 이로 인해 외부 세계의 모든 경계가 깨끗한 경지로 변하게 된다. 고요한 속에서의 고요함은 참다운 고요함이 아니다. 소요한 가운데서 고요함을 지녀야만 비로소 심성의 참경지를 얻었다 할 것이다. 즐거움 속에서의 즐거움은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다. 괴로움 속에서 즐거운 마음을 지녀야만 비로소 마음의 참기틀을 얻었다 할 것이니라. 남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 악이 가면 내게 다시 돌아오나니 욕설이 가고 오면 싸움이 되느니라. 그대가 종을 고요히 치듯 착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말하면 그대의 몸에는 시비가 없어. 그대는 이미 열반에 든 것이다.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옳음과 그름은 지체 없이 결정하라. 옳음과 그름, 간사함과 바름의 갈림길에서는 지체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금이라도 지체를 하다가는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놓치게 된다. 이해와 득실을 가릴 때에는 너무 분명해서는 안 된다. 너무 분명하면 사리사욕에 치우치게 된다. 희망이란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행운은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자기가 배고프면 남에게 달라붙고 배부르면 떠나가며 세력가에게는 달려가고 그가 세력을 잃으면 져버린다. 이것이 인심의 공통된 결함이다. 투박하고 우직하라. 세상을 덜 겪으면 세상에 물든 정도도 줄어들고 속된 일을 두루 거치면 권모술수에도 능란해진다. 따라서 사람은 노련하고 유들유들하기보다는 차라리 투박하고 서툴기를 바라고 공손하고 조심성 많기보다는 차라리 허술하고 우직하기를 바란다. 세상 경험이 풍부하여 어떤 일이든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다. 노련하고 야가 빠져 이익을 잘 챙기고 손해를 보는 법이 없다. 경험이 풍부하고 권모술수에도 능란하며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훤하고 인간관계를 잘 이용한다. 물정의 어두운 처지라 그가 부럽기는 하다. 그렇다고 능란한 처세술을 배우고 싶지는 않다. 차라리 세파에 찌들지 않고 처세에 서툰 인간으로 남고 싶다. 세상 경험이 적으니 덜 오염되고 그만큼 더 순수할 수 있다. 다듬어지지 않아 어설프고 거칠어도 그게 더 낫다. 우리 삶에 던져진 주요 과제는 단순하다. 실제로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들을 분리하는 것이다.
좋은 것과 해로운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내 마음 안에서 알아낼 수 있다. 고기잡이 그물에 기러기가 걸리고 사마귀가 먹이를 노리니 또 그 뒤에서는 참새가 노리고 있다. 계략 속에 또 계략이 숨어 있고 이변 밖에서 또 이변이 일어나니 지혜와 기교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덕은 도량을 따라 늘어가고 도량은 식견으로 말미암아 커간다. 그러므로 그 덕을 두텁게 하려면 그 도량을 넓혀야 하고 그 도량을 넓히려면 그 식견을 키워야 한다. 마음이 깊은 사람은 스스로에게 두텁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두텁고 어느 곳에서나 깊다. 마음이 엷은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야박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야박하며 모든 일에 있어 엷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상시 즐기고 좋아함에 있어 너무 두텁고 사치해서는 안 되며 또한 지나치게 메마르고 각박해서도 안 된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자신을 대할 때도 남을 대할 때도 진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낸다. 그들의 삶 속 모든 순간은 진하게 그려진다. 반면 생각이 지나치게 담담하면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담담하게 대한다. 그들의 삶 속 모든 순간은 간결하게 흘러간다. 이렇듯 군자는 지나치게 화려한 취미에 빠지지도 않고 너무 건조한 삶을 살지도 않는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진심과 간결함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온을 찾는 길이다.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옳고 그름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의 시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의 시초요. 남에게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시초요. 옳고 그르게 여기는 마음은 지혜의 시초이다. 사람마다 이 사단을 지니고 있음은 마치 그들에게 사지가 있음과 마찬가지이다. 이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자기 임금이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기 임금을 해치는 자이다. 무릇 나에게 있는 사단을 모두 넓혀서 채워나갈 줄 알면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며 샘물이 처음 나오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끝에 가서는 기세가 대단할 것이다. 철학자로서 기적의 원인을 찾고 자연의 것들을 이해하고 바보처럼 놀라 그들을 응시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곧 이단으로 간주된다. 군중이 숭배하는 자연과 신의 해석자라는 사람들에 의해 이단으로 선언된다. 그 이유는 군중의 무지가 일단 제쳐지면 경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지는 그들의 권위를 보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군자에게는 큰 일을 맡겨야 하는 것이다. 작은 일은 이것저것 맡겨도 어느 것이나 모두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큰 일을 맡겨서 시킨다면 그 소임을 다할 것이다. 건강과 잠과 부는 잃었다가 되찾아봐야 뒤로소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승리는 결단력과 투지로 얻어지는 것이다. 책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쾌락을 주려고 내 옆에 있다. 큰 불의를 일으켜 남의 나라를 치면 그릇되었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명예라 하고 정의라고 한다. 이것이 불의이다. 모든 것은 젊었을 때 구해야 한다. 젊음은 그 자체가 하나의 빛이다.
빛이 흐려지기 전에 열심히 구해야 한다. 젊은 시절에 열심히 찾고 구한 사람은 늙어서 풍성하다. 안정감을 잃어가면서 성공을 쫓기보다는 조용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행복이다. 어둠이 전혀 없다면 사람은 타락이 무엇인가를 조금도 알지 못할 것이다. 또 광명이 전혀 없다면 사람은 구원을 전혀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의 그림자가 어느 정도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유익하다. 기록은 기억을 남긴다. 진짜 귀머거리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용기와 예절은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바닥이 나지 않는다. 상처는 잊되 은혜는 결코 잊지 말라.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쾌락도 주지 않는다. 돈에 대한 탐욕은 영혼을 썩게 한다. 당신의 모든 삶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외부 상황이 바뀌어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성격이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미덕의 첫 단계이자 유일한 기본이다. 성실한 데서부터 선에 밝아지는 것을 성이라 하고 선에 밝은 데부터 성실해지는 것을 교라고 한다. 천리와 인성은 같은 것이라서 하늘의 이치를 알면 인성을 알게 되고 인성을 알면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성, 곧 자신의 양심을 알고 그것으로써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현인이고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늘의 이치, 곧 세상 만물에 부여된 하늘의 뜻을 밝게 함으로써 자기의 양심을 확인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현인 이하의 자이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종국에는 같은 것으로 지선에 이르는 길이 된다. 바람이 잔잔하고 물결 고요한 가운데 인생의 참된 경지를 보고 맛이 담담하고 소리가 드문 곳에서 마음의 본 모습을 안다. 바람 없는 호수에 비친 풍경처럼 잔잔한 순간은 인생의 본질을 투명하게 비춰준다. 소란하고 복잡한 세상의 맛과 소리가 가라앉을 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는 본래의 고요와 마주한다. 삶의 진실과 마음의 본질은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오직 고요함과 담백함 속에서만 그 빛을 드러낸다. 한번 잘못한 실언은 사두마차로도 따라갈 수가 없다. 말을 할 때에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이 저만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나 모든 이가 그것을 볼 수는 없느리라.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는 혐오와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자는 이미 행복하다. 가르친다는 것은 반은 자기가 배우는 것이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써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결점을 장점으로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진실된 사랑이란 없다. 자신감은 성공으로 이끄는 제1의 비결이다. 세상을 사는 자세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적 따위는 없다고 믿거나 그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것이다.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살게 되길 바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